주안의 행복합시다. 네, 건강 행복합시다. 네, 끝까지 행복합시다. 음, 난 하나님이 두고 오시기가 건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가 건 분입니다. 우리는 명절을 크게 달력을 보면 명절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지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예, 설날과 추석입니다. 어, 근데 그것은 그 명절들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절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명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세 개의 명절을 이제 모세오경이 주셨는데 그 세 개의 명절을 미리 만들어 놓고 미리 만들어 이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맨 첫째가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에 그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인데 유월절은 실제 유월절이 어떤 거죠? 출애굽하는 과정이잖아요. 출애굽하는 과정인데 출애굽이 있기도 전에 직전에 명제를 만들어 주셨어요. 널리 이렇게 해라. 우리는 끝난 다음에 이제 기념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명제를 제정하시고 그 제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고 오순절은 봄 추수를, 추상절은 가을 추수를 기념합니다. 오순절에는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수장절에는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하면서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초막에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천막에서 방랑 생활했던 것을 기억함으로 일명 초막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장절을.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그걸 하는데 아마 양력으로 한 9월, 10월 이제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맥주감사주기 때문에 그 맥주감사의 이제 그 오순절의 중심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맥주절 혹은 오순절 또는 칠칠절을 표현합니다. 같은 명절이지만 부르는 방식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 있어요. 각각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그 명제를 지키는지 이 규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름은 칠칠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에서 나온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몇 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죠? 딱 7주예요. 이 구원 사건을 기념하여 그들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 동안 매일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하고 그 다음 날 되면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하고 날짜를 해라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6월절 이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성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와 매일매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하루하루 헤아려 가면 감사하는 날이에요. 다음에 이제 둘째 이름은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출애굽한 이후 50일째 된 날이거든요. 그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여 지킨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받은 날. 그래서 레기 23장 보십시다. 안식일 이튿날 이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세소주일 영원께 때 예. 그러니까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 계수하면 아까 말한 대로 49일 플러스 하루가 더 되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이 튕겨 나왔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오순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성령 강림 줄 때 그 부분 조금 더 파보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추수를 거의 마무리하고 밀추수를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추수 때와 마찬가지로 밀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됐습니다. 보리추수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동시에
앞으로 수확할 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될 것을 이제 고백하고 즐거워하는 행위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에, 출애굽한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일을 기념하는 날로 이제 지켜졌다고 아까 말했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를 출애굽한 후에 50일이 지난 시기를 기념해서 오순절을 부른다는 거죠. 근본 원인은 아까 말씀대로 이제 버리추수, 밀추수 그렇게 되었는데 그 위에 나중에 포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율법 받은 날. 왜 그러냐면 아마 그 사건이 포로되는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왜 포로가 됐었지? 왜 우리나라가 망했었지?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잖아요. 근데 가서 망하고 가서 70년간 그 남의 밑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하나님 율법이 중요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포로가 됐구나. 이걸 되새기기 위해서 오순절의 의미를 뭐예요? 율법을 주신 날, 그걸 더 강화시킨다는 걸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 강림절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름이 이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번째 수확을 이제 드리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 그렇게 합니다. 맥주의 초실절 계기하고 맥주절 지키는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그것의 첫 열매니라고 해서 77절 곧 맥주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 농사과 관련된 명절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절기라는 거죠. 자, 민수기 28장 26절 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 절기는 미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는 맥주절 또는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하죠.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마쳤는데 초실절로부터 50일 맞게 된 거예요. 이 보리수확의 그 초실절은 그 유월절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은 첫 보리의 첫 수확날부터 밀 수확을 시작하는 날까지의 7주간과 연관된 절기예요. 그동안의 추수를 감사합니다는 그런 거죠. 보리 추수가 끝날 무렵 이거 밀추수가 이제 시작되는 거. 저는 보리하고 밀하고 아주 어릴 적에 그걸 크는 걸 보고 이제 봤기 때문에 같은 때 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50일 차이가 있네. 예. 하여튼 구약의 맥주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맥주 감사절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날짜도 유대인들의 절기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 계절에 맞춰서 보리 수확이 끝난 직후인 7월 첫째 주일로 지키게 된 거죠. 거기하고 우리가 조금 늦는 모양이에요. 예, 보리 수확이.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맥주 감사절 이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하는 날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재능도 재산도 물질도 시간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새소재를 드릴 때 성의를 몰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네. 백성들은 예, 새로 수확한 밀가루로 떡 두 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를 가리켜서 새 소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소재라는 것은 이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소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는 뭐예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제 태워서 드린 것이고 우리가 전체 헌신할 때라든가 전적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든가를 할 때 또는 이제 속죄제라든가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잖아요. 일단 우리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뭘 하죠? 서로 화해하려면 뭔가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속건제나 속죄제를 할 것이면 화해가 된다 하면 둘이 그래 우리가 화해됐으니까 같이 식사하고 먹자. 교제하자. 그게 화목제예요. 그 화목제가 끝난 다음에는 뭘 하냐면 소제를 드려요.
감사로. 마지막에 감사한다고 해서. 물론 화목제 자체가 감사의 그 저기죠. 자, 이 세 소재를 하는데, 고온간후 10분의 2 에바에 누룩을 넣은 이제 구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내기에 보면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여기 뭐 흔들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흔들지 흔든다는 것은 요제라는 거예요. 흔들 요자거든요. 흔들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들여져 가지고 번제로 든다든가 이게 아니고 바로 흔들고 난 다음에 바로 누구냐면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없어요. 왜?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걸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간주하고 제사장이 먹어라.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루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첫 요제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또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래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장 한 마리는 10분의 3이 이 이제 그 고운 가루 기름을 써가지고 소재를 바치는데 이거는 희생 제물의 숫자에 따라서 희생 제물에 따라서 그 양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것들. 예, 이 소재로서. 예, 이 소재는 이렇게 드립니다. 다만 떡을 만드는 거, 빵을 만드는 거, 그거는 요제니까 제사장님이 먹고요. 자, 하여튼 이 에바가 몇 리터라고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 한번 1년 전에 배운 것 같은데. 한 에바가, 루키에서 특히 또 배웠는데, 잘 안 보셨군요. 약 23리터 정도 됩니다. 예. 에바 10분의 1은 약 4.6 정도 이게 되는데, 그, 23리터, 그러니까 4.6리터 정도 되겠죠. 10분의 2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뭐 4.6리터면 대충 얼마 정도 나지 않아요? 4kg, 5kg 정도 되는 그런 인데, 소실절은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7절에는 곡식을 빻아서 그 가루로 떡을 만든 다음에 그 떡을 소재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실절의 곡식 첫 단이 부활하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여기 두동이는 예수님의 희생과 봉사를 증거하기 위한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을 이제 상징한 겁니다. 성경에 숫자가 나오는데 둘이라는 숫자는 간증과 증거의 숫자, 확신의 숫자예요. 예. 하나는 몸인데 둘은 똑같은 것이 둘이라 확신이 된 거죠. 성경에 보면 기도응답 받을 때 보통 두 번 똑같이 응하면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더라고요. 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거 유괴병을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 의식을 들어갈 때는 왜 그러면 17절에는 요절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대사들이 나눠 먹게 했느냐. 이제 이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절기가 맥주감사절, 즉 말하자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수방 생일을 기뻐하고 또한 그것을 기념하는 신절기일 때 왜 우리가 이걸 당황해야 되냐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훨씬 더 커요. 느낌상. 근데 이 사람들은 물론 축구감사절 축제지만 맥주감사절도 커요. 우리는 축구감사절 하면 축구하면 뭘 생각합니까? 쌀농사, 벼농사. 근데 이 동네는 쌀농사, 벼농사가 없어요. 뭐 지금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상간제지죠.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당연히 이 맥주감사절의 앞에서는 이제 보리와 밀, 보리, 5월달, 됐을 때부터 보리 수확을 하고, 칠 때부터는 또 밀 수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제 풍성하겠어요. 그리고 이때 많은 이제, 그 이후로 가을 수확절까지 계속 뿌리고, 키우고, 먹고, 그게 들지 않겠어요? 모든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기뻐하고, 흔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고난받고 뭐, 한 게 없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드린 거예요. 이때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때, 이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수학할 때, 너희는 또 이삭과 함께 1년 된 순양 분마리를 드리되, 이것도 그 소재와 그 제재전인과 함께 여호와께 그래서 번제를 드리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일이며, 보세요. 1년 된 어린 양이 7마리, 어린 소 1마리, 수양 2마리, 그럼 10마리가 희생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소재와 함께 전제점을 하나님 앞에 뭘로 삼는다고 그랬죠? 번제. 그럼 온전히 가죽 빼놓고는 다 소재인 거예요. 가죽 빼놓고는. 가죽만 제사장이다. 아무도 없어지죠. 이걸 하더라, 여호와께 신기로운 명령이며 있어요. 자,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에 대한 건데, 맥스에 생각되는 생리 희생제사의 것은 모든 기쁨의 축제도 역시 희생제물의 피가 있어야 한다. 왜? 인간의 죄인일때 그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지. 자, 생일날,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큰 어른들 생일날에, 어릴 때 지금 그냥 바랍니다. 막 이런 데 생일날에 하면, 이제, 사이즈고, 뭐, 크리스마스 파티만 다면 사이즈고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조금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패턴 먹을 수 있어요. 또 패턴 안 해도 당연히 가야 되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리고, 평소에 속을 많이 세게 놨어. 가겠어요. 마음이 좀 불편하게 가서 앉아 있어서, 예.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이게 좀 불편해. 이게 뭐예요? 죄. 이걸 번제로 끝낸다는 거죠. 금방 말했잖아. 10마리, 세 종류의 그 희생제물 10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걸 다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화목하자. 아, 본격적으로 감사의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실제 번제 때보다 더 많은 동물을 이제 제물로 바친 것은 이 땅의 주인이요 수학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은혜 받은 후에는 더 많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왜? 소실절 때는 겨울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겠잖아요. 네. 근데 겨우 이제 처음 뭔가 막 이제 곡식을 얻었는데 지금 이 칠칠절에는 그때부터 50일 후 이후에요. 상당히 넉넉해졌어요. 그래서 더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동물이 희생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이제 멈춘 거예요. 이게 다 탔구나. 다 탔으니까 이제 저들이 완전히 뭐 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으로서는 관념적으로는 죄 때문에 다 죽었구나. 죄 때문에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는 평안하고 기쁜 상태로.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아까 그 이제 회개기도를 드렸잖아요. 회개기도가 그 장면이 있죠. 회개기도 끝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바로 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맥주절 행사할 때 여호와께 속죄제와 화목제를 어떻게 드릴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념소 한 마리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별도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또 화목제물로 또 2마리를 화목제를 드립니다. 어, 또 이제 민수기에는 또 그 반대로 나오기도 했어요. 순념소 한 마리를 드리되 속죄하기 위해서 한 마리 드리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니까, 레기 23년 20절에 보니까, 제사장 그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왜 흔든다 그랬죠? 요제로 삼는다는 것은 누가 먹는 거예요, 이건? 예, 같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전체적인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먹겠죠. 이제 집례한.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평상시 뭐 열심히 뭔가 했는데 그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몇 년 동안 준비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준비됐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화목제물을 드려요. 그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그때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까지. 예, 자기 식구들까지 나눠 먹고, 만약 못 나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제사가 무효. 그러니까 그 같이 나눠 먹고, 그때 끝내기 위해서 고기 잘 먹는 사람은 다 총집합 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를, 자, 내가 부자예요. 그러면 째째하게 1년 된 아린 양 한 마리 땅 들고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예물 드리겠어요? 최소한 황소를 몇 마리씩 내야 할 거 아니에요. 큰 부자라면. 그럼 그거 같이 먹어줄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소 한 마리 먹으면 몇 사람 필요할까? 함께 먹으려면. 50명 가지고 가능해요? 소 한 마리 먹으려면 100명? 소가 보통 고기만 해서 1톤씩 나옵니다. 그거 기름 빼고 못 빼고, 그러니까 작은 저기라 해도 300kg가 나온다고 그래요. 기름 빼고 뭐 다 빼고 발골 다 하면 순수하게 먹을 수 있는, 먹어야 되는 것이 300kg래요. 그 고기만 해가지고. 300kg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친한 놈, 덜 친한 놈은 좋은 놈, 나쁜 놈 할 것 없이 다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사람 부족하면 옆 동네 사람 다 부족하고 다 데려와야 돼. 그러니까 먹어 치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제사 한 번 딱 지내고 나면 평상시 별로 사이가 안 좋던 사람도 자동으로 사이가 좋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그 제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항상 우리가 좀 이렇게 적용해서 배울 만하다. 한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실천 한번 해보세요. 감사 예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드리냐면, 1년에 예를 들어서 이왕이면 여러분 스케일을 좀 키워가지고, 자, 한 달에 3억 수입이에요. 순수익이. 세금 후에. 예, 아니면 크게 하시는 분은 이제 이루어질지어다. 한 달에 순수익이 3억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그 중에, 자, 그 중에 그 3천만 원은 교회 앞에 이제 헌금을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 다음 3천만 원 가지고 바로 그 가는 거예요. 예배 비용으로. 각종 감사헌금하고 뭐하고 또 친구 평상시 사이가 안 좋고 하는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제, 이제 교제할 때 그 사람들 데려다 같이 식사도 하고 한 거예요. 때로는 이제, 어, 저 사람한테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러면 평상시 각종 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또 교통비도 필요하고 전화비도 필요하고 가서 밥 먹자, 차 마시자 하면서 뭐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그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자그마치 3천만 원. 괜찮잖아요. 예, 예. 그리고 1천만 원이 뭐 하냐면 부재 성교비로 또 내요. 예, 부재하고 성교비로. 이렇게 해서 한 7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그 11조다 해가지고 낸 겁니다. 세 가지 이렇게 내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두 번째 그 11조에 된 것은 자기가 그걸 가난하는데 그걸 챙기는 거예요. 내 주위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챙겨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힘드신 분들 챙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데려오는 거예요. 야, 이번에 나 가는데 같이 좀 봐줘. 그럼 오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얘가 가난하더라도 옆에 부자가 있잖아요. 더 부자 되는 거 더 좋아해. 얻어먹게 하죠. 근데 우리는, 예, 좀 모두 좀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조금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부터 좀 그런 것들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넉넉하게 돼가지고, 한 달에, 저기, 뭐야, 그, 전도 비용으로, 엄청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재물 주셔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자, 하여튼 수념사 한날을 국제로 드리고 1년생 수당 2마리를 한목점으로 드리고 떡 2개를 이제 천지사게 떡 2개를 드렸는데 맥주 감사용으로 누룩을 들여 만들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누룩을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재단에 올리지 못하고 흔들어가지고 제사장 몫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마리를 또 어린 양 2마리 요지로 해가지고 어린 양 전체가 아닙니다. 이때는 어린 양의 우편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부분을 제사장 몫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누가 먹었겠어요? 드리는 사람이 먹겠죠. 하여튼 77절의 번제의 소제와 더불어 흠없는 순종사람들도 속죄제로 드리고 이 속죄제로 마지막에 뭐한 것은 너희들의 죄를 씻어야만이 비로소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하고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야말로 은혜와 찬양이 있지. 진정한 감사, 은혜와 찬양이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거리낌이 없어야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리낌이 있으면 말로는 축하합니다. 뭐 하지만 속으로는 영 마음이 찝찝한 거죠. 예, 마음이 영 찝찝한 거죠. 예. 여러분 그 요즘 곡에 나오더라고요. 그 송민 장관이 그 유임했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전에 얼굴 표정과 지금 얼굴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그걸 자꾸 해가지고 저 사람이 옛날에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왜 지금 거리낌이 없었어요. 첫날 저 대통령하고 국무회의 할 때는 상당히 껄끄러웠어요. 전부 다 껄끄럽지만 그분 마음이 한번 딱 통하고 난 다음부터는 얼굴이 확 바꿔졌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제 유튜브에 짤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깨끗해졌습니다.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제일 들린 거예요. 이 맥주 감사들이 감옥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은 죄이자 이는 그에게 소유하는 그들의 은혜니라. 오직 성령과 필요한 것은 내게 잘하라. 하나님의 주시하는 분도 하시는. 예. 자, 이 777 제사가 예표하는 거가 뭐냐면 무교절 기간 중에 무교절이면 며칠 전에 있었죠? 50일 전. 예. 이 기간 중 안식일 그 후 첫날에 곡식의 소산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것이 이제 초실절이에요. 근데 그 첫날에 신약의 주일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날짜가 여러분 따져보면 부활절이에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왜? 유월절 직후에 첫 주일이잖아요. 그게 초실절이고 바로 이제 부활절이에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일 지난 후에는 세소제를 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모든 성도들의 우리들의 중생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네. 이때 드리는 번제는 성도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그리고 속죄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수적인 회개와 그리스도의 죄 사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 칠칠절 이 명절을 어떻게 지냈을까 한번 봅시다. 신명기 이제 드디어 본문입니다. 자, 예. 복들이 되는 첫날이 뭐냐면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제단에 요제로 바친 날이 초실절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이 바로 이 곡식의 첫날인 초실절에 드리게 됐어요. 보리의 첫 수확을 갖다가 그대로 이삭채 그냥 드리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실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내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때 실질절 드리는데 성경이 이제 안식일 개념을 했잖아요. 꼭 일곱째 날만 안식일이 아니라 그 외에 주님께서 특별하게 그날은 성회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일지니 하는 날들 있잖아요. 그 날도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그, 그 부활절 계산을 잘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절 계산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이제 날을 갖다가 연도를 잘못 측정한다고. 예. 그걸 우리가 감안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 역시 오순절이라고 했고, 첫 수산을 바칩니다. 그래서, 예물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밀로 만든 유괴봉 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번제와 소제를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는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즐거워하라고 그랬거든요. 11절 한번 봅시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애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지으로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시다. 여기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가끔 가다가 주일인데 아무 때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반드시 그것도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이렇게 합니다. 이때는 이제 뭘 하냐면요. 본인과 가족 외에 종들과 기업이 없는 레인, 기업이 없단 말은 특별하게 땅이 없어요. 부쳐먹을 것이 없고 그런 사람들, 이제 요즘 말하면 별다른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이스라엘의 3대 약자들이 있습니다. 3대 약자들이 누굴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맨 첫 줄만 너의 자녀와 노비의 중에 백과 고아와 가부. 이 3대 약자가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예요. 3대 약자예요. 이건 누가 챙겨줘야 돼요? 요즘은 다 사회복지에서 국가가 챙기지만 예전에는 이걸 이스라엘 공동체가 챙기도록 만들어놨어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이제 현대 사회 와가지고 이게 시스템이 우리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고정이 됐지만은 이 시스템이 신명기에서 자그마치 3,500년 전에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명절 때 쉽게 말하면 앞에는 내 자녀와 노비 중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잘하면 레인 쉽게 말하면 근처에 사시는 목회자들까지도 가능해요. 그런데 고아와 객과 나그네 이 사람까지 챙기는 거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 쉽지 않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까지 챙기는 거예요. 네. 자, 신명기 23, 레위기 23장 21절에 보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할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한 각지에서 대로 영원한 길이다. 예,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보통 이때는 에, 추수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밀추가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보리 추수는 끝났지만은 그래서 네, 그 하루 일주일 동안 쉬어야 마땅한데 하루 하루는 확실하게 쉬고 그 다음에는 옵션으로 놔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장정들이 한참 일해야 되는데 전부 이스라엘 모여가지고 전부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만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은 추수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첫날 하루는 확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선택사항으로 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앞에 그 즐기기에서 함께 즐기기에서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 땅에 예. 그래서 약자들 위한 배려를 한 거죠. 약자들 위한 배려를 이렇게 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 요즘에 이제 뭐 정부에서 1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인가 뭐 이렇게 나눠준다 하잖아요. 이 약자들 위해서 배려를 했는데 너희 농사 짓거든 좀 떨쳐 나와서 좀 주워 먹기 좀 해라.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여러분들이 그 농장에 가면 곡식 익은데 또 과일 익은데 개방하는 데가 있거든요. 가서 따서 드실 수 있습니다. 공짜예요. 근데 하나라도 들고 주머니 넣었다 그러면 도둑입니다. 예, 따서 드실 수 있어요. 반 그대로 다 드셔야 돼요. 쬐끔 먹고 버리고 쬐끔 먹고 먹으면 욕 많이 얻어먹겠죠. 자, 신명기 24장의 19절 20부터 21절까지 볼까요? 네가 밖에서 싫어할 때 그 한문을 밖에 예정을 거거든 다시 나가도 들지 말고 나가려면 보아 감을 내어 문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뜻을 녹음에 함께 내리사 내가 내 분양 나무를 너희를 그 가지를 살박히 남기고 그 나무 그것을 그것으로 그들을 남겨두며 내가 내 그들을 땅 위에 그 나무를 쌓지 말고 그러니까 밤을 남겨두며 네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남겨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해주신 것을 압니다. 자, 저렇게까지 성경을 통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약자들 보호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나 왜 하나님 앞에 이거 보호받는 기분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정도까지 챙겨주셨으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옆에 챙기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모른 척 할 뿐이에요.
예,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다 아시는데 이제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다시 해야 돼. 힘들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예.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을 나누라고 하셨을까요? 12절 봅니다. 예. 종 배웠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어떤 감사 축제든 반드시 불우한 이웃 형제들 동참시켜서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없으면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과거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겪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우한 이웃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왜? 과거의 나신을 누가 돌봐줬죠? 하나님 돌봐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그 사랑을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어려웠던 형편을 이제 되돌아보고 고비고비마다 금년 6개월 동안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서 그때그때마다 헤어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 형편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 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 베푸는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금년 후반기에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